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오후 3시에 숨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는가? 주일 새벽, 즉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고 오늘 새벽에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 시간에는 부활절에 관한 기초적인 상식을 두 가지 정도 살펴보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순절이에요. 여러분이 부활절에 가까워지면 사순절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근데 도대체 사순절이 뭔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겠죠. 여기서 사순은 40일이라는 뜻이에요. 40일. 성경에도 오순절이 나오죠. 거기서 오순은 50일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전부터, 그러니까 부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을 의미를 하는데, 올해 사순절 기간은 3월 5일에서 어제 4월 19일까지. 그러면은 3월 5일에서 4월 19일까지의 날짜를 계산하면은 46일이에요. 사순절은 40일인데 왜 46일이 사순절에 해당되는가? 그 이유는 이 46일 사이에 주일이 6번 끼어 있어요. 주일은 사순절에서 빼요. 포함되지 않아요, 날짜가. 그렇게 해서 이제 40일이 되는데, 그러면은 왜 40일을 정합니까? 성경에는 40이라는 숫자가 아주 많은 의미를 주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셨어요. 40일 동안 이 금식하신 그것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면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주님을 경배하면서 40을 보내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사순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활절 날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맥추감사절은 7월 몇째 주죠? 7월 첫 주. 추수감사절은 11월 몇째 주입니까? 셋째 주. 성탄절은 12월 며칠이에요? 25일이에요. 항상 정해진 날짜에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절은 해마다 날짜가 달라요. 그러면은 부활절의 날짜가 해마다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거기에는 세 가지 특별한 공식이 있어요. 첫째는 춘분이 지나야 돼요. 추나 추동 그 춘분은 매해 3월 20일 또는 3월 21일이 춘분인데 춘분이 지나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춘분이 지난 다음에 보름달이 또 지나야 돼요. 춘분이 지나고 보름달이 지나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름달이 지난 다음에 첫 번째 주일이 바로 부활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법칙이기 때문에 해마다 부활절의 날짜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은 이 공식은 언제 만들어졌는가? 325년에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에 의해서 니케아 공의회에서 결정이 되어 있어요. 여기 공의회라는 것은 오늘날 얘기하면 일반 총회와 같은 그런 모임인데, 그 모임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부활절을 정하자 해서 공식이 만들어졌습니다. 봄은 우리에게 꿈과 소망을 가져다 주는 계절이에요. 그런데 올해 봄은 왠지 너무너무 좀 우울하죠. 우리나라 정치적 혼란이 무척 심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전 세계 경제가 요동치고 있어요. 또 사회적으로 혼란이 계속되고 불안한 삶이 계속되고 있고, 북한과의 관계도 별로 좋지 않아요. 나라가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 있는 이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활절 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럴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나라가 어려울수록 해답은 예수님과 교회에 있어요. 어려울수록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선일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사명을 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책임감이 더 큽니다. 지금 모두 다 냉소주의에 빠졌고 그 다음에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께 해답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무기가 있어요. 무엇이든지 해결하고 무엇이든지 무찌를 수 있는 이 기도의 무기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고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활의 의미는 뭘까요? 부활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뭘까요?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의미는 회복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부활신앙으로 굳게 뭉치면 희망이 찾아옵니다. 이 길은 곧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길을 잘 활용하면 놀라운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기회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내가 기회를 만들면은 우리 가정에 기회가 오고, 우리 가정에 기회가 오면은 우리 교회에 기회가 오고, 우리 교회에 기회가 오면은 우리나라에 기회가 오길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것은 먼저 내가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성경에서 부활절의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어쩌면 부활절날 가장 많이,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본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이 본문으로 여러 차례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부인하는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붙잡혀있는 예수님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전부 다 도망을 쳤습니다. 십자가 곁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벼룩도 낯짝이 있어야지 그 말처럼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가 있어요. 학교로 얘기하면 반장이 있어요. 반장의 역할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랐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뭐라고 장담했습니까? 이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죽으면 죽어도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 호언 장담했던 베드로. 그러나 그의 장담과 큰 소리는 모두 다 허풍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다시 함께 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습니까?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갈릴리로, 옛날에 살던 갈릴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옛날처럼 그물을 던지면서 어부의 삶을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 잘 다니다가 교회에서 도망쳐서 안 믿는 세상으로 돌아가 사는 것과 같은 거예요.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다시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싶고 그분을 따르고 싶어요. 용서해달라고 빌고 싶지만 너무 부끄럽고 미안해서 그럴 수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힘없이 그물을 던져요. 그런데 의욕 없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잡히겠습니까? 이런 베드로가 회복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오직 한 가지뿐인데 그것은 베드로가 찾아가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교회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죠. 교인들이 오랫동안 예배 결석하면 그 다음에는 나가고 싶어도 교인들 보기 미안하니까 잘 나오지 못하죠. 그때 필요한 것이 뭘까요? 교회가 찾아가지고 관심을 가져주면 다시 나올 수가 있어요.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가셨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21장 6절 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물을 들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고기를 잡았는데 그러면 몇 마리나 잡았는가? 요한복음 21장 11절 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1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때 잡은 물고기의 숫자가 몇 마리예요? 113마리, 153마리. 여러분 머나비 볼펜 쓰죠? 머나비 볼펜에 153이라는 숫자가 새겨졌는데 이것이 바로 물고기의 숫자를 기록합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7절을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걷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찢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라.
자, 고기를 많이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어요. 고기를 많이 잡는데 그때까지는 아마도 베드로가 예수님인 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한 제자가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옷을 걸치고 물속에 뛰어듭니다. 즉 배가 육지에 닿을 수 있지만 그 이전에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고 조금이라도 빨리 예수님을 뵙기 위해서 물속에 뛰어들며 헤엄쳐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동안 얼마나 기다렸는가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지만 스스로 교회 나가기가 민망하고 그래서 누군가가 나갈 동기를 만들어주길 기다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마치 다 익은 열매가 떨어지기 위해서 누군가가 슬쩍 손만 대주기를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 교회에 가고 싶고 예수를 믿고 싶지만 교회 갈 핑계거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나오고 싶지만 혼자서 용기가 없어 주저하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죠. 바로 그때 여러분이 나오게 하는 핑계거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베드로가 그물을 잡고 있지만은 그물질하고 있지만 물속에 뛰어든 그의 행동을 볼 때 고기 잡으면서도 온통 예수님의 생각뿐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베드로가 3년 전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제대로 부름을 받기 전에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날도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하나도 잡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하고 너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인가? 베드로를 예수님 부인하기 이전으로 회복시켜 주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헤엄쳐 나갔을 때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숯불 위에 생선을 굽고 계셨어요. 불이 있어요, 예수님 곁에. 그러면 이 불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곳이 바로 불 옆이었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18장 17절 18절을 봅시다. 시작. 문 뒤치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고. 그때가 충도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고 서서 쬐니 베드로와 함께 서서 쬐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도 불 옆에 있었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도 불 옆에. 여러분, 이런 사건들이 얼마나 의미심장합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연거푸 질문을 하세요. 왜 하필이면 3번일까요?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똑같은 횟수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아요. 뭐라고 부릅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왜 베드로라는 이름이 있는데 시몬이라고 부르는가? 거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뭐예요? 시몬입니다. 시몬. 그러니까 시몬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배신자 베드로를 대하는 게 아니라 배신하기 이전에 시몬을 처음 만났을 때 시몬으로 대해 주시는 거예요. 배신하기 전에 시몬으로 대해 주신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런 모든 세심한 살핌이 베드로의 회복을 이해합니다.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준비하셨는가 알 수가 있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주 세밀하게 준비하시고 준비하신 대로 이끌어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해요. 예수님께서 네가 나 사랑하느냐? 물으셨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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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질문에 3번 사랑한다고 대답을 해요.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한 번씩 할 때마다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은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양치는 사명.
사명을 주셨다는 것은 베드로를 용서하셨다는 것이고 베드로를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믿는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아주 중요한 일을 맡기겠다. 이런 뜻이에요. 베드로는 여기서 완전히 회복이 된 거예요. 베드로의 회복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루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의미,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라고요? 회복이에요. 회복.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이걸 선포하는 게 부활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쓰러진 사람들이 다시 일어서고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의미입니다. 자, 오늘 우리도 부활절을 맞이해서 무엇을 회복해야 될 것인가? 잠자고 있는 것, 쓰러져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자,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째는 가족 간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돼요. 자, 누구 간에? 가족 간에. 가정에서 회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수 믿는 가정에도 의외로 가족 간에 막힌 일들이 많아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막힌 담과 서운함을 전부 다 허물어 버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처럼 내가 먼저 찾아가야 돼요.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나를 찾아와서 빌어야 된다. 그게 아니고 내가 먼저 찾아가야 돼요. 예수님처럼 해야 돼요. 지금 잘못은 베드로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원칙적으로 베드로가 예수님 찾아가서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빌어야 되는데, 그러나 그 반대였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가장 좋은 회복의 방법은 용서해 줄 사람이 먼저 찾아가서 용서해 주는 거예요. 강한 예수님이 믿음이 약한 베드로를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용서를 받았는데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용서하고 회복을 해주시니까 베드로가, 야, 이제 내가 이분을 위해서 축구해야 되겠다. 이분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쳐야 되겠다. 그렇게 일하다가 나중에 실제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를 당해요. 이것이 뭔가 용서의 힘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들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가 한 사람 아무리 큰 잘못을 범했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용서를 해야 됩니다. 가정을 용서하지 못하면 그 가정에 진정한 화목이 없겠죠. 내 가족인데도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 그러면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겠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다른 사람 용서할 수 있겠어요? 가족을 용서해 본 사람이 밖에서 이웃도 용서할 수가 있어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가정 생각하면서 한번 큰맘 먹고 먼저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 내가 한번 그냥 이번에 용서하겠다. 큰맘 먹고 용서하겠다. 예수님처럼 그 자세를 가지면은 용서가 되고, 그러면은 그 가정에 뭐가 찾아와요? 행복이 찾아와요. 아무리 행복한 가정이 있어도 용서가 없으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용서가 있으면은 그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내가 한 번만 참고 용서 한 번 하면 내 가정에 축복이 찾아와요. 모든 좋은 것들이 전부 다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이 평생 뭐가 돼요? 싸움의 전쟁터가 돼요. 지옥터가 돼요. 서로 묘하고 싸우면은 사탄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가정 안에 의외로 원수가 많아요. 남편이 원수고, 아내가 원수고, 자식이 원수고, 부모가 원수고. 여러분 가정은 그렇지 않죠? 부활절을 맞이해서 가족끼리 서로 용서함으로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축복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이런 가정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질문 하나 하겠어요. 여러분 생각에 우리 교회는 화목한 교회인가 아니면 싸우는 교회인가? 어떤 교회예요? 화목한 교회예요. 예, 맞습니다. 다른 교회에 비하면 너무너무 화목한 교회예요. 특별히 지난번 주기도문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까지는 내가 강했어요. 나. 근데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강해진 것 같아요. 그렇게 바뀌었어요. 나의 아버지가 아닌 누구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또 끼리끼리가 아닌 우리 전체. 이 우리 안에 교회에서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없게끔 하자고 그러는데 지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웃음도 많아지고 화목해지고, 지난 주일에도 오후예배 드리기 전에 점심 식사하고
전도용품을 준비를 하는데 전부 다 모여서 웃으면서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어제 또 성도들이 모여서 부활절을 준비하는 것을 봤는데 웃으면서 준비하는 모습을 봤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주기도문 말씀에 가져다 준 좋은 변화라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어요. 화목해야 돼요. 화목. 교회는 예수님이 피 흘려서 오신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아래 교회가 세워지면 그때부터 얼마나 많은 눈물과 희생과 고생과 기도와 헌신과 충성이 있어야 되는지 몰라요. 교회가 아무리 적다 할지라도 그냥 저절로 세워지는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도 오랜 세월 동안 여러 성도들의 헌신으로 세워졌어요. 현재 상황이 얼마 멀지 않고 그렇지만은 수십 년 동안 성도들의 많은 땀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되고 축복이 넘쳤던 그런 때가 있었는가 하면은 지금처럼 적은 모습도 있었고 그러나 이런저런 과정을 겪으면서 든든히 서 오고 있고 또 앞으로도 든든히 서 감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왜? 여러분의 땀과 눈물과 헌신이 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지켜야 해요. 이제까지 우리 교회를 잘 지켜준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지난 4월 6일 주일 오후 예배에 신방 요청을 받고 우리 김경찬 신호인 집사님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너무나 은혜로웠어요. 근데 가서 예배 끝나고 얘기하면서 보니까 신호인 집사님이 초등학생 때 우리 교회에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나오고 있어요. 30년 정도 다닌 것 같아요. 오직 한 교회죠.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제가 집에 와가지고 우리 성도 다른 분들의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다른 분들의 기록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김재현 장로님은 교회 시작부터 지금까지 40년이 넘게 우리 교회 섬겼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주일에 40년 동안 주일에 한 번도 결석하지 않았나 그런 것 같아요. 김옥근 권사님도 비슷하지만 도중에 잠깐씩 결석하고 빠졌던 적이 그 다음에 우리 김일학 안순 집사 뱃속에서부터 우리 교회 수십 년 동안 지켜왔고 그 다음에 신호인 집사님 30년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교회는 못 나오고 있지만 강현조 집사님, 강창환 집사 두 남매인데 강창환 집사는 지금 캐나다 유학하고 있고 내년 2월에 들어오면 우리 교회 다시 나와서 열심히 하겠죠. 강현주 집사님은 지금 서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못 나오지만 여기가 친정교회라 생각하면서 매월 11조를 또 걸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해요. 초등학생 때부터 우리 이만희 원사님은 2002년에 등록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한영희 원사님이 2005년 소준영 집사님 2006년 우리 준영희 집사 2006년에 등록해서 지금까지 가요. 그리고 이충렬 구선아 집사님 가정이 2007년에 등록을 했어요. 최정진 원사님 2008년 양정정 원사님 저기 앉아 계시죠? 2008년 윤선영 집사님 2009년 강성권 안수 집사님 2009년 신상래 권사님 2012년 김민욱 집사님 2013년 14년 김경찬 집사님 2014년 제가 10년 넘는 사람들만 명단을 이렇게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등록한 지 10년 이상 되면서 한 번도 교회 떠나지 않고 끝까지 40년 동안, 30년 동안, 20년 동안, 10년 동안 지켜온 사람들. 지금도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다 2016년 12월 11일에 저 밑에 탄현면에서 우리 교회가 새로 개척을 했어요. 개척한 다음에 지금 여러분 가운데 가장 먼저 등록한 분은 누군가 김문숙 집사님 2017년에 등록했어요. 지금까지 잘 다니고 계시죠. 그리고 김종진, 최진주 집사님 가정이 2017년에 등록했는데
김종진 집사님도 제가 알기로는 등록한 이후에 한 번도 줄 빠지지 않았어요. 맞죠? 얼마나 대단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김유육 집사님, 이승금 집사님은, 권사님은 2018년에 등록했어요. 이분들도 여기 와서 처음에 등록한 분들 보니까 한 8년 정도 먼저 등록한 분들 금방 10년 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 다 계속해서 교회 지키면서 10년 돌파하고 20년 돌파하고 30년 돌파하고 40년 돌파하면서 교회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제가 50년 동안 한 교회에 섬겼습니다. 이 한마디면 주님이 얼마나 감격하실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준비가 되면은 10년 이상 된 분들에게 감사패도 드리고 선물도 드리면서 축하할 계획이에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10년 돌파하는 분들에게. 그리고 또 다른 생각도 있어요. 10년 돌파하면은 제주도 여행, 20년 돌파하면은 일본 여행,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까지 든든하게 세워지고 있음을 강조하기 이해합니다. 이런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고 앞으로도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 왜 내 이름 부르지 않지?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 제가 부르지 않았어요. 10년 되면 불러드릴게요. 그리고 금방 10년 가죠. 어렸을 때부터 나와서 커서 결혼까지 하고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사탄은 수십 년 동안 쌓아올린 이런 교회를 분열이라는 방법을 동원해서 무너뜨려요. 우리가 40년, 50년 동안 피땀 흘려 세운 교회를 사탄이 분열을 통해서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감사하면 우리 교회에 분열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나 아픔을 주지 않을까 항상 생각하면서 손짓 하나도 하고 발걸음 한 걸음도 옮겨야 돼요. 말 한마디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먼저 믿은 성도, 우리 교회 먼저 나온 성도들은 혹시라도 새로운 성도가 오고 등록이 되어지면 그 새신자를 왕처럼 높여 섬겨야 돼요. 그게 사랑의 교회고 든든해지는 방법이에요. 교회 하나됨과 부흥을 위해서라면 내가 희생하고 손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필요하죠. 정말 분열과 싸움이 없어서 우리 교회가 정말 감사해요. 화목한 교회고 행복한 교회에서 너무나 감사해요. 물론 교회가 앞으로 성장하면 또 이런 다툼이나 분란이 생길 수도 있어요. 왜? 사람이 많으면 또 생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당연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오로지 화목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아버지와 화목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우리 교회 회복을 막는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 죽어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부활절을 맞이해서 회복되고 부활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옆사람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항상 이 고백처럼 성도들 모두를 사랑하되 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 전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나라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너무나 혼란스러워요. 우리는 이제까지, 저도 마찬가지였고, 이제까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모습이 아니에요.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있는가? 너무 참혹하고 부끄럽고 정례가 어찌 될지 걱정이 되고, 정치 혼란, 경제 위기, 그리고 국민들 간의 갈등은 극에 달하고 있고, 또한 극히 일부 교회의 극단적인 모습이지만 한국교회 전체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그냥 이런 상황이니까 정말 아무런 희망도 없어 보여요. 방법도 없어 보여요. 그런데
선진국들은 이미 이런 일을 많이 겪으면서 회복시켜왔어요. 영국이 혼란스러울 때 그 나라에 기도의 운동이 일어났고 회복이 되어졌어요. 미국이 영적 암흑기에 들어섰을 때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 운동을 함으로 그 나라가 살아났어요.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기도를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은 분열된 나라가 하나가 되고 기도하면은 경제가 살아남을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의 기도는 약하지만은 두 사람의 힘이 모이면 기도가 더 힘이 있어지겠죠. 나부터 기도하고 우리 교회부터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힘이 더 커지고 나라가 살아남을 믿습니다. 남이 기도하든 말든 상관하지 말고 나부터라도 내가 약하지만 나부터라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 자세 가지고 나가고 우리 교회부터 기도하겠다 이 자세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 상관하지 말고 나부터 우리 교회부터. 특별히 제가 요즘 계속 말씀드렸는데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통령 선거에 위해서 4가지 기도 제목을 드렸어요. 자, 어떤 제목인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할 사람.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 때 정신 차려 제대로 하겠죠. 두 번째, 백성에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백성들 국민을 섬기는 사람, 왕이 아니라 종의 역할을 하는 대통령. 세 번째, 잘 준비된 갖춰진 사람. 네 번째, 분열된 나라를 싸우지 않고 하나로 화합시킬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를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남북 관계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민족이고 한 나라예요. 우리 가족이 북한에 살고 있고 그 다음에 북한 사람들의 가족이 남한에 살고 있습니다. 남북이 하나가 되고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전쟁이 일어나면 다 망하겠죠. 북한 땅에 비밀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비밀도 교회도 많이 있어요. 지하교회가 많아요. 제가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오래전에 북한에서 석유가 발견된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그때 북한의 성도들이 들은 기도는 석유가 빨리 발견돼서 잘 살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석유가 나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석유가 나오면은 자기들이 잘 사는데 왜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가? 석유가 나와서 돈을 많이 벌면 전쟁을 일으킬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살아도 좋으니 석유가 나오지 않게 해달라. 그 다음에 또 핵무기 개발이 실패하도록 기도한다는 그런 소식도 들었습니다. 남한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북한을 사랑하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북쪽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기 이 교회는 남과 북의 접경지대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우리가 지난번에도 몇 년 전에 그렇게 했었죠. 남을 바라보고 북을 바라보고 남북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자고 했어요. 기도가 있으면 언젠가는 북한이 복음화되고 평화 통일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기도는 용치 못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내 믿음이 회복이 되어져야 돼. 부활절은 믿음이 회복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이에요. 나도 이번 부활절을 맞이해서 회복되어야겠다. 혹시 내가 영적인 잠을 자고 있지는 않는가? 또 죽어있는 것은 없는가? 기도가, 전도가, 아니면 봉사와 충성이 잠자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가장 약한 부분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주님을 만난 베드로가 회복되어진 것처럼 나도 이 죽은 부분, 약한 부분을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살아났다면 나도 살아날 수가 있어요. 베드로를 찾아가신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나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심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어떻게 응답할까요? 아멘.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이 시간에 주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받을 때 살아남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만이 내 문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답입니다. 그분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일어서라. 일어서라. 그리고 믿음으로 향하여 달려나가라.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회복의 말씀을 주시고 실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고 우리 나라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불쌍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서 복음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